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전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꽃피는 나무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린이 부서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교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저희 집은 며칠 전부터 난리였었습니다. 오늘은 또 식사하는 날이죠. 우리는 다른 교회는 매주일마다 점심을 먹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밥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지요. 옛날에 학고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고는 상자를 이루는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방 같은 그런 거지요. 마치 우리 교회가 학고방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보면 온 식구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방에서 먹고 잘 때도 큰 이불 하나 갖고 온 7식구가 다 같이 그 큰 이불 갖고 다 같이 발 가운데로 모으고 그렇게 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 지금 생각해 보면 추억이고 또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건물에 대한 회의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제 눈에 우연히 들어온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교과에 있어서 보았던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세 쌍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가난한 부부의 세 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집은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집 가까운 곳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근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내가 당신이 올 점심시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쌀을 구해 올 테니까 좀 기다리구려 하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와보니까 상위에 신문지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밥 한 공기와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해서 밥은 했는데 반찬까지는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옆에 쪽지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낯익은 남편의 글씨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황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를 쳐다보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눈물이 핑 돌았고 그 마음 속에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함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느 종로에 사는 여인에게서 이 작가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젊었을 때였어요. 이 여인이 젊었을 때 계속해서 사업을 거듭 실패하고, 그리고 집안이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사과 장사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가서 사과를 갖다가 팔면은 조금 이득이 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8.15 직후였으니 전보도 전화도 이런 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떠난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데, 보통 그날은 돌아오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은 돌아오는 것이 보통의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5일이 돼도 남편이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춘천으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온 춘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관이란 여관은 다 뒤졌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의 친구가 도청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가는 길에 정거장이 하나 보이길래 정거장에 혹시나 남편이 있을까 하여
쳐다보았는데 그 매표구 앞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고 거기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원망스럽고 반갑기도 하고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갔는데 이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을 트럭에다가 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과 상자를 깔고 앉은 거예요. 사과 상자를 깔고 앉아가지고 사과가 상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싸게라도 팔아서 어떻게 하든 돈을 마련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에 이 남편이 터미널에다가 좌판을 깔고 이제 이 사과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팔거든 그때쯤이야 이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 차를 타고 아내가 같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경춘선 서울에서 송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경춘선이 약 3시간 남짓 되는데 남편이 그동안 그 3시간 동안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갔대요.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남편은 6.25 때 죽었습니다. 6.25 때 죽고 이 아내는 남겨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다 키우고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는 조금 남편에게 면목이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남자끼리도 쑥스럽지만 서로 잡아보십시오. 네. 우리 백지사님, 한고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예배 마칠 때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부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커진다고 성도들이 행복하거나 재정이 풍성하다고 성도들이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비례인 경우들이 더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면 소꿉장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0명 남짓 아이들 데리고 교사가 막 10명이나 달라붙어요. 교사 수와 학생 수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10명의 교사들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사역의 크기나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아주 짧은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젯밤에 동영상을 찾다가 제가 이 동영상을 탁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저 하수구 구멍 사이를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오빠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라오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섬김위원회에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어떤 길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참고 기다리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게는 내년 여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못 건너는다 했으면 여러분이 엎드려서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는데, 장모님이 이 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러 오신 장모님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막 세게 달려오는 겁니다. 세게 달려와서 그만 탁 부딪히고 말하고, 그래서 뒤에 있던 장모님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들은 2, 3일 안에 돌아가실 수 있겠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기적적으로 바이탈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장모님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게 은혜고, 오늘 하룻밤 내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돌아보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얼룩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요? 네. 준호는 아멘 소리가 작다야. 네. 여러분, 오늘 또 예배꾼 올라오시면서 냄새를 맡으셨겠지만 학원사님 여전도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수육을 삶고, 여러분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가 수육도 먹을 텐데, 비록 밥상은 거리 내 밥상이지만 반찬은 황후의 밥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꼿꼿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편안한 시간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긴 말씀이죠. 본문이 참 깁니다. 소위 말세의 징조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사실 말세의 징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이 말세의 징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 말세에 그런 것이 다가올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우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럼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공회에도 넘겨줄 것이고 재판에도 넘겨줄 것이고 매질할 것이고 너희들이 모욕을 당할 것기도 할 거야. 그러니 조심해, 정신 바짝 차려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거예요. 블레포는 무슨 뜻이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시간에,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썩어 없어질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라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이 뭐지요? 야곱은요,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는 잠자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봤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실패자로 살아다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불꽃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자기 곁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 환난 때에도, 고난 때에도, 사람들이 너를 감옥에도 넘겨주겠고 사람들이 너를 매질도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도 너희와 함께 계신, 너희 곁에 계신, 너희를 붙들고 계신, 너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말세가 되어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절에도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끌려가기도 할 거야.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있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때 네가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말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서 있는 그 시간, 핍박과 고통으로 서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서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서 재판받으면서 왕과 총독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진리의 파수꾼으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의 청지기로서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여러분,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이 땅의 사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맡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을 관리하는 자로 세워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를 시피 보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어요. 이 땅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로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죠. 밤중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 10명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때 신랑이 늦게 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부들이 다 잠잠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밤중 늦게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죠. 그때 10명의 신부가 자다가 깜짝 놀라 나갑니다. 근데 5명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5명의 신부가 5명의 신부에게 당신 기름들 좀 나눠주십시오. 기름들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고, 근데 우리 쓸 기름도 부족해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신부가 기름을 사러 나가죠. 근데 기름을 사갖고 돌아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신랑이 이미 들어와 버리고 문은 닫히고 그 안에서 천국잔치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러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지 않지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을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좀 깨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옛날에 시험 볼 때 공부하다가 졸리면요, 눈에다가 막 성냥개비를 집어넣고 막 동전을 띄워놓고 막 공부하다가 옆 친구 쳐다보면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 속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일깨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는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죽게 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삶이 죽게 됐죠. 그러나 스스로 일깨우셔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깨우라는 말, 깨어있다는 말은 그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줄여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숨을 깊게 내쉬고, 숨을 깊게 내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되는 것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날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진 시간들이었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